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 임원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임원들은 다 나오셔서 315장 1, 2, 3절 간주 4절을 올리겠습니다. 임원님들은 다 나오세요. 우리 임원들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서 제가 눈물이 잠깐 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현희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말씀 주실 때 우리 수동계 모든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시 우리 청년부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실에 그대로 의자와 식탁을 피고 그리고 음식을 날라서 한 5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함께 준비를 하는데 또 어떤 청년들은 둘셋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가 다 준비되면 식탁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식사 준비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한 번도 돕지 않고 먹기만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불평을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목사님은 설교 말씀 시간에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하든 하지 않든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복이다.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아서 내게 불평이 생긴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쉬어라. 불평하며 일하면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청년들은 3분의 2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고 3분의 1 정도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싶으면 일을 했고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내가 사용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청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특히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어떤 일을 맡기든 맡겨만 주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나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봉사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꺼이 즐겁게 섬기다가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을 보며 불평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본문 말씀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르다가 사는 곳에 그 사는 곳 베다니에 들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마르다가 영접하고 음식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미리 초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이르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한 대접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을 영접할 때에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손님들의 발을 씻겨야 했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식사 준비를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하면서 보니 동생인 마리아가 당연히 도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여자들에게는 배움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랍비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젊은 남자들이 랍비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자들이 부엌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으므로 자연스럽게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마리아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마음이 분주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아주 바쁘다 그리고 어수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산만하고 어수선한 상태인 것입니다. 왜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어수선하고 바쁘고 또 산만한 그러한 상태일까요? 본인이 예수님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면 기쁨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을 왜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어수선하고 바쁘고 산만해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언니인 자신을 당연히 도와야 할 마리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곁에서 계속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왜 안 오지? 남자도 아닌데 왜 저기 앉아있지?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극히 섬기고 싶은 마음에 기쁨으로 많은 것을 준비했던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신경을 쓰면서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산만해지고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르다의 마음 상태는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40절 중반부터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령하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르다는 여러 사람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또 그러한 동생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즐겁게 손님 대접을 하려던 마음이 분주하고 서운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고 서운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의도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또 예수님도 혼자 정신없이 바쁜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또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서운해하며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4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42절 말씀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지적하고 야단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또 마르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르다를 야단치려고 하시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칠 때는 이름을 몇 번 부를까요? 네, 대부분 한 번 부르죠. 단호하게 한 번 부릅니다. 평소에는 그냥 경아야 하고 불렀던 이름을 세게 경아야 이렇게 야단을 칠 때는 부르죠. 그리고 안 붙였던 성을 붙여서 유경아 이러면서 야단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반복해서 부르신 것은 마르다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애쓰며 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왜 동생은 나를 돕지 않는가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은 안쓰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애정을 가지고 좋게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잘 대접해 드리고 싶다면 다른 것에 신경 쓰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선택한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하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많은 일들을 벌여놓았을 것입니다. 음식 준비를 시작하자 곧 예수님의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이 맛있게 잘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언제 다 할 수 있지? 또 동생을 불러야 하는데 언제 부르지?
나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점점 더 조급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지니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고 또 그 손님들을 대접하려면 분명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랍비에게서 배우는 것이 당연했고 또 여자들이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마르다는 장녀로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음식 준비하는 것을 자원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었고 또 섬김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처음 가진 그 마음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정성껏 했다면 마음의 평화를 꿰뚫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동생 마리아가 음식 준비를 하는 자신을 돕지 않고 남자들과 함께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선택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해지고 또 원망의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고 또 의무와 책임을 지려고 즐겁게 하려 했던 일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의무를 다 하려고 애쓰다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또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득해져서 염려와 근심으로 있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또 의무를 다하려고 헌신을 다하려고 자원했다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그 한 가지를 기쁘고 즐겁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특히 여전도회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또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일을 하다가 혼자만 하는 일인 것 같고 또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결국 기쁨과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한 그 일 한 가지에 더욱 집중하며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여 분주하고 서운해하며 마리아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신 후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중반부터 보시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돕도록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대접을 위해 애쓰는 그 일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마르다에게는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택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힘들게 음식 준비를 하는 마르다의 선택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왜 언니의 힘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편하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은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단순히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랍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계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무척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고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그분은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자신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 준비보다는 그분의 말씀 듣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여자들이 손님 대접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랍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젊은 남자들만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니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핀잔을 듣게 될지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시간에는 마리아의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것이라고,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을 것은 지금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받는다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져서 맛보게 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경험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충만하게 받은 은혜로 주님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한 가지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최선의 것, 가장 좋은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선택이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에서 보듯이 그 상황과 시간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동교회에서 하루 종일 말씀 잔치가 있는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본당에서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부엌에서 성도님들을 위한 점심 대접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둘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 본당에서 말씀 듣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다시 한번 뜨겁게 은혜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음식 준비를 한다면 그 상황, 그 시간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르다처럼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면서 왜 누구는 안 오나? 누구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나? 라고 불만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닌 그냥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말씀 듣기를 선택했는데 내가 안 갔다고 핀잔을 듣게 되면 어떡하나? 또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르다와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가장 좋은 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택한 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불만 불평이 나온다면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더 귀한 섬김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교회의 여전도회는 정말 많은 굳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하실 텐데 그 수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항상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셔서 수유동교회를 더욱 환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는 교회 곳곳에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한 가지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최선의 것,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예수님께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도 애쓰고 수고하실 여전도의 모든 임원과 회원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즐거움으로 하여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더욱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전도의 임원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